10장 1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시 좀 잡히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것들에 대한 기도를 좀 다시 좀 깊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됐든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뭐가 됐든 믿음의 우리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소망이 없다고 답을 내버린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끝나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그건 복음 가진 사람의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 교회 전체가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 후대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로 우리 인생과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도 십자가 사랑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심어 넣을 때까지 그 인생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이 교회가, 우리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교회에 하나님은 영혼을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요? 복음이 선포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만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세계에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를 폄하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복음으로 살아있는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때 한국은 너무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나야 되고 영혼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와 중심과 사랑으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기도가 무너짐이 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으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이 몸된 교회와 이 교회의 안을 하나님의 일을 소망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침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성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신앙이 되라는 것이 부활절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바라봄과 소망에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여야 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인가? 이건 우리의 평생의 질문이 되어야 되고 매일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인가? 우리 부활절에 했던 이 부활뿐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질문으로 시작해야 되고 우리 모든 순간마다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사건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미약해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미약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미약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미약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미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미약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으로 살아내는데도 우리 모두 다 미약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영적 사실 없이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냥 내 자신,
내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학이 끝나지 않고 끝이 없는 현실을 대면하게 되고 한계를 두고 사는 그런 스스로의 선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 아닙니까?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기도 하고, 오늘 참 제사장 되신 예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앙받고 심판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능함과 미약함과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미약한 죄덩어리인 우리를 주님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단 0.1초도 끊이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 그리스도를 받아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춰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하고 현실과 세상만 보고 사는 이 시선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제사장 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한계를 깨버리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만나지도 못하고 아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개념화된 거예요. 이게 개념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죠? 예, 알아요, 하나님. 근데 사실 우리가 아나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딱 개념이 들어간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수박 알죠? 수박 알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 뭐 먹을 때는 알지 진짜 수박을 압니까? 수박을 수박같이 키우려면 수박을 정말 알아야 수박을 키워도 우리가 먹게 만들어주잖아요. 제가 수박을 한번 심어봤거든요. 세상에 뭐 핸드볼 공만한 게 열려가지고, 그죠? 맛도 없고 뭐 옛날에 뭐 좀 10평 정도 이렇게 농장을 하나 뭐 가족 농장을 분양만 10평도 꽤 크더라고요. 1년 하다 돼가요 죽는 줄 알았어요. 웬놈의 풀이 한 주만 안 가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멀칭을 안 해가지고 그때 몰라서 이놈의 토마토는 심어놓으면 그냥 열리는 줄 알았더니 이게요 순을 안 따주니까요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에요. 가지 그것도요 순을 안 따주니까요 이런 장난 아닙니다. 나중에 지가 뭐 가지인지 포도인지 장난 아니에요. 제가 농사도 배워야 되는구나. 여러분, 심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지사님을 존경하는 걸 볼 때마다 존경한다 그래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수박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개념화 딱 된 순간에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알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알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념화라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실체를 알지 못하면서 그 이미지로만 안다고 결정한 순간에 인간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오늘 BTG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참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뭘 하지 않게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죽으심을, 그분의 부활, 그분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못 살릴까요? 복음인데 왜 못 살리고 영향을 못 줄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대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혼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육신 수준으로 이해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뭐로 알았어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 수준으로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성경 구조를 지식으로 꿰뚫고 있어도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 육신 수준으로 따라하는 개념 수준으로 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부터는 그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 수준으로 아는 신앙을 넘어서야 돼요. 사람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린 육신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육신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개념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왜 인간이 변하지 않느냐? 그렇게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죠. 믿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럼 세상 내일 다 내버리고 살아란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우리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 수준으로 아는 이 복음은 아무것도 살리질 못합니다. 여러분, 왜 최고의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윤리도덕의 수준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죄에 대해 설명할 때 이거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장악된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가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죄가 인간을 장악해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을 이 죄라는 것이 장악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드러나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떠난 상태가 장악되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을지라도 드러나는 삶으로는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드러나요. 흑암의 세력에 틈타면 우리 영혼을 장악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들림이 아닙니다. 사단이 틈탄다는 것은 우리 인격의 교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사탄이 내게 역사하면?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거. 그럼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귀신의 영이, 악탕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쫓겨나시고 됩니까? 마귀가 틈탄다는 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쫓겨나셔요?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성령이 쫓겨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이 쫓겨나시고 마귀 왕국이 되고 마귀에게 장악돼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출퇴근하십니까?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큰일 날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셔요. 여러분, 사단이 틈탄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무너진 부분을 마귀는 우리의 인격과 감정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감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은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는 고속도로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성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끼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낌으로 판단하고 보고 판단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런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상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그 고속도로가 감정입니다. 기복이 심한 사람,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 조금만 오면 금방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 다 그렇죠?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에도 여러분 신앙의 안에 이 속사람에게 근육이 좀 붙길 바랍니다. 단단히 받아내야죠. 약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죄입니다. 말씀 없어 보세요. 뭐로 살죠? 나로 살아요.
내 감각으로 살아요. 내 감정으로 삽니다. 내 판단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 위에 내가 가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삶도 하나님이 없는 영역이 다 죄입니다. 신앙도 하나님 없는 영역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을 다 뺏겨요. 감사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됐죠?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도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말씀으로 살 수 없어요. 이게 무능한 거잖아요. 예.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준을 파괴한, 이 파괴한 기준으로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건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도 죽고 하나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렇죠? 본질이 죄와 하나님 단련된 상태, 죄와 저주의 상태, 사단이 장악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가 인간을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의 영역이 불신앙의 나를 주인 삼았을 때에 우리의 그 영역, 그 죄성,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그 인간의 죄성의 근성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죄는 우리 약한 죄의 증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망입니다. 결과가 사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예수를 못 믿어? 왜 예수 좀 믿어? 왜 이렇게 종교 생활하니?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여러분 시체가 뭘 믿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완전 무능입니다. 죽었다니까. 여러분 시체가 믿거나 말거나 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믿을 능력이 어디 있어요? 시체가 죽었는데 복음 모르면. 시체가 믿고 맞을 의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걸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 주일 5일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들어가는데요. 이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죄의 문제 해결 방법 하나님 간단하잖아요.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은 이 완전한 죽음의 상태, 완전한 무능의 상태,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 완전히 죽어버린 이 완전 무능, 시체라니까요. 시체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끝낼 겁니까? 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피, 이 구약의 피제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피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은 모든 죄와 저주에 대하여 그들은 해결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이 대속물에게 전가하고 그 대속물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로 죽어야 할 내가, 그죠? 누가 지금 이 희생의 제물이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섬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놓치니까, 복음의 비밀을 놓치니까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도 여러분 마당만 밟지 말고 복음으로 확 채워서 가세요.
알아. 그걸 개념하고 울지 말고. 응? 되게 어떤 분들이 얘기하다 이렇게 지나가다 쑥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안 돼요. 뭐 성경 구절 보면 무슨 말 하겠구나, 무슨 말씀하겠구나, 예어까지 무슨 말씀하겠구나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신묘막직하네.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는 그 뒤는 뭐 상상에 맡기지만 믿음의 소리도 들리지는 않았어요. 다 아는 겁니까? 알아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별 더 들을 게 없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니까. 하나님 역사는 지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요 피 언약을 붙들고 그 희생의 비밀을 들어오는 건데 뭘 갖고 와요? 똥 같은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똥을 갖고 오라니까요. 이런 마귀 별명이 뭐예요? 똥파리라 그러잖아요. 오해된 말인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거래요. 이런 변질된 신앙, 하나님에 대해 변질된 복음, 내 수준으로 변질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무너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죽어버린 거 이게 죄라니까. 죄가 주는 무서운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그러죠.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다. 여러분 이 피는 누구 피여야 됩니까? 아무 피나 됩니까? 아니에요. 죄 없는 자의 피가 아니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피제사의 예표는 누구냐?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진짜 참 제사장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제사장 모형을 세워서 참된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며 피의 비밀을 기억하며 무여전히 끊임없이 항상 무능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 인간의 완전한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죄 없는 피,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이죠.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셔서, 그죠? 죄 없는 인간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있는 인간으로 오시면 대속을 해봤자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로 죽는 거예요. 남에게 영향 줄 수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분이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PPT 좀 떼주세요.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좀 보면, 자, 우리의 죄를 위해 흠없이 있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분, 갈라디아 1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뭐 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다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치렀다는 말이 뭐죠? 완결했다는 거예요. 언어상의 뜻으로 완결, 끝냈어요. 단번이 아니고 영원한 완결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끝내지 못해요. 여러분,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린 죄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피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에 건지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주의 앞에서까지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속하셨어요. 완전히 다 지불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된 우리의 모든 속사람과 행실, 육신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로 아담이죠. 그것을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뭐 하시려고요? 속량하시려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실패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위해서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자, 두 번째요. 영원한 속죄를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누구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뭐로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아멘. 단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봤어요.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그죠? 한 번이요? 두 번이요? 한 번이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아멘. 영원한 효력의 제사. 지금도 이것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낙심할 날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누구를 봐야 됩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면 지금도 이 역사를 하고 계셔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를 후회에 함께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끝냈어요. 영원한 효력의 제사로. 우리 끊임없이 연약합니다. 죄라는 것. 우리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고 부분적으로 계속 떠나고 부분적으로 사단에게 속고 부분적으로 불신앙하고 부분적으로 말씀이 어디가 무너지고 그죠? 우린 온전한 상태가 별로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우린 부분적으로 계속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꼭 벌집 같아요. 벌집. 형태는 있는데 뽕뽕뽕뽕뽕 풀려. 여러분, 그것을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효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함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린 죄 용서, 우리 연약함의 용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넘겨주세요. 여러분, 단번의 제사로,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 시간표가 영원입니다.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효력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죄되고 속된 곳에 그리스도가 사실일 때 우린 이기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실로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넘어지고 끝없이 현실에 부딪히고 우리가 미약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다음이요. 자, 이분의 영원히 온전케 하는 속죄. 히브리서 10장 14절 넘겨주세요. 그렇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아멘.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건 주님의 피값입니다. 주님의 피의 효력이고 주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주의 그 피의 능력이 그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끝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끝없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무너짐에도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아멘. 지금도 이 피의 비밀은, 보혈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효력으로 여러분의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 마세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영적 사실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 삶에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계시게 하세요. 여러분 조금만 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러분 많은 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부터 살려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살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부터 찾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다예요. 하나님 원하는 나부터 살리고 하나님 원하는 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목줄을 다른 데 주지 마세요. 복음 못 누리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이 효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계속 비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면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나를 찾아서 끊임없이 복음되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해주고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면 그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로 만드시려고 그죠? 우리를 하나님 지금 지지고 볶고 퐁당퐁당 하시는 거예요. 진짜 되게 만들려고. 근데 우리는 이 연약한 습성이 진짜 안 되려고 막.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인사하세요. 진짜가 됩시다. 네, 진짜가 되세요. 근데 뭐 진짜가 되는 걸 너무 어려워요. 오리지널이 돼야지. 오리지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아멘. 그 좋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장래 진노받을 이곳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꼽히는 거예요. 그죠? 더 영원하고 온전한 자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6절에 누구를 말합니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 참 대제사장. 이게 이제 끝이어도 됩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죄와 사망에 벗어 해방하셨어요. 아멘. 뭐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것도 법점용어로 돼 있어요. 땅. 무죄.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끝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이 PPT 지워주세요.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속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의로는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참된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몇 점짜리 성도라고요? 빵점이요. 빵점. 도저히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 그리스도 참된 의를 외부에서 와야 돼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의를 넣으셔 우리 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효력은 이 성취는 이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 되신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함 연약함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붙들고 일어서세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흐르는 이 죄라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정말 끈질길 사단의 통로를 주님께서 끊임없는 역사로 지금도 우리를 덮어주고 계셔서 의롭게 하시고 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역사하셔요. 우리가 조금만 일어나면 여러분 영적 사실 조금만 누리면 돼요. 우리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그 죄와 비슷한 것에 대하여 죄가 주는 상태에 대하여 너무 쉽게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악수를 하죠. 그럴 때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돕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의 의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의같이 생기셨어요? 하나님의 의같이 살고 있습니까? 의가 되게 하려다. 그리스도 은혜가 끊임없이 역사하셔요. 아멘.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그냥 모든 죄 문제 끝났다, 제사장,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지금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일어서야 돼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이 지금 우리의 응답이 돼야 돼요. 지금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의 못 박히는 십자가의 소리가 내게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사실이 돼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도 말하잖아요. 우리로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가 우리를 죄를 위한 뭘로요? 화목제물로,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어디까지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구나, 죄 문제, 이런 수준을 좀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붙들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복음을 받아도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살 수 없게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인간의 죄의 근성에 대한 걸 뭘로요? 내 감정으로 이용해서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감정에 지배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지배받은 부분은 더 이상 복음을 적용하지 않아요. 왜요?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모든 부분을 불신앙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 전도제자, 뭐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그때만 충분해, 충만해, 그때만 막 뜨거운 거야. 이 딱 열고 나가면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면, 아멘. 여기서는 안 뜨고도 돼요. 나가서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서도 글이 있어야 되지. 이해되세요? 제사장의 은혜가 참 제사장.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지난주 참 왕이었죠? 말씀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면 이 땅의 마귀의 모든 역사에 대해 우리는 받아내고 살아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사단과 사단의 모든 일에 대해 다 뭐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그 비밀로 왕왕의 건설을 뭐 하셨어요? 다 받아내고 계세요. 나의 죄책이 되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으로, 만물을 무릎 꿇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뭐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셨어요? 다 무력하게 하셨어요.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권속된 자들이에요. 참 대제사장.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것도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속량하셨어요. 아멘. 이런 복음 안 되면 우리 다 율법으로 살아요. OX로 살아요.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살아요. 막 입에서 칼 나가고 총 나가고 수류탄 던지고 대포 쏘고 막.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속량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그죠?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자라고 되어 있는 그 저주를 감당하신 십자가에서, 저주의 예표가 되는 십자가에서 그분은 모든 저주를 끝내셨어요. 모든 사망을 끝내셨어요.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버리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 그러죠. 여러분, 모든 제사장은 누구의 반차를 따라옵니까? 아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우리 창세기 14장이 잘 나오죠. 17절부터 20절.
살렘 왕 멜기세덱. 그리고 뭐라고 소개를 하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18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섬겨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렘 왕 평강의 왕. 누구를 예표하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피가 얼마나 완전하냐. 오늘 말씀 받던 대로 히브리서 10장 14절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들고 모든 순간에 무너짐이 없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생각을 세우고 속사람을 숨기고 감정을 뛰어넘고 그렇게 안 변하려고 하는 고집을 뛰어넘고, 여러분 고집만 안 부려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따따블로 그렇게 고집을 안 깎고요. 내가 정해놓은 제가 이게 기도해 기도. 여러분 후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도 교회 학교의 구성원들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영혼을 살려낼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시선이 바뀌어 버려야 돼요. 진짜 영혼을 살릴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못 살리는데 뭔 남을 살리겠어요? 내가 허덕이는데, 그죠? 뭘 살리겠어요? 여러분 남을 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죽건데 그죠? 너는 누구냐 이러고 있지, 그죠? 여러분 왜 그렇죠? 교회가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전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누가 어떤 모든 상관없어요. 복음으로 진짜 살릴 수 있고 살릴 교회고 살릴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영혼을 보내요. 우리 많은 후대와 교회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지난 모든 시간이 됐든 우리 교회가 많은 성인들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자부심을 못 준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이해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교회가 회개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린 변화돼야 돼요. 누가 얻어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이 제사장, 참된 제사장의 은혜를 받은 우리잖아요. 우리도 값없이 받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자의 삶의 원리로 찌든 사람들 있어요.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났거나 이단에 빠졌거나 이상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 한번 가만 보세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는지 가만히 보시면 알게 됩니다.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뺏기지 않습니다. 맞아요? 원래 믿지 않는 사람, 원래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저주는 이단의 영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의 원리를 못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학습되어진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학습되어져서 선택했던 사람인지, 난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 거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사람인지 우리 빨리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말씀대로 우리 완전히 해방입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의 삶으로 찌든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이단에 넘어간 사람 잘 생각해야 돼요. 뺏긴 게 아니고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사건과 일로. 그렇죠? 이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정말 명철하게 봐야 돼요. 정말로 저놈이 그리스도를 학습된 사람이었는지 믿음의 사람이었던지. 우리 삶에서 여러분 살면 여러분 딱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벌써 답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십자가 벌로 끝내셨어요.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염소가 많아요. 여기 막 중남미 다니고 할 때
좀 힘 있는 사람이 했더니 목사를 뭐 몇백 명 모아줄까, 뭐 1,000명 모아놓을까, 뭐 그날의 교단을 움직이는 사람이 목사 5명 가고 저희 뭐 스태프들에가 한 30명 정도가 가 있는데 그렇게 한 달을 넘게 중남미를 순회를 했거든. 어떤 한 나라에 막 힘 있는 사람이 목사 한 1,000명 모아놓게 1,000명 편요도 없고 500명 모아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을 딱 듣고 나중에 오전 끝나고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이게 통역에서 들었어요. 통역자가 있으니까. 그죠? 야, 저 사람들, 그죠? 이런 기초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비행기 값들이고 먼 나라를 와서 복음을 사역을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복음이 기초입니까? 복음이 기본이에요? 그럼 알았다 치고 뭐 심오한 뭔가를 막 풀어주지 않은가요? 복음 쫙 1시간 딱 한 타임 듣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염소 많아요. 그리스도가 기초입니까? 기본이에요? 성경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성경을 꽉 짜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기본이고 기초면 뭐 하려고요? 그래 다른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방법, 좋은 사람 되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 능력 있는 방법. 중남미 가보세요. 반 다 미쳐 있어요, 목사들이. 반 미쳐 있어요. 반 미쳐 있어요. 붕붕 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도 염소 많아요.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내가 내 양심상 목사 중에 90%는 염소더라 했더니 조용히 째려보더라고요. 염소 많아요. 그 수준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합니다. 최고의 십자가의 효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 아멘. 그러니 죄 문제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여러분, 그거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 감정해지고 고집해져서 엉뚱한 자리에 있지 말고 끝내신 효력을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믿고 누리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승리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